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 닮은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인연들.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인연이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되어 이생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키사고타미, 가난한 집에 태어나 허약하게 자란 여인. 혼인 후 무시당하던 그녀는 아들을 낳고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뱀에 물린 아이가 죽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안고 사흘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약이 있습니까? 부처님을 찾아간 그녀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부처님께서는 왜 겨자씨를 구해오라 하셨을까요?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위성 외곽의 좁은 거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진흙과 나무로 지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거리는 비가 오면 질퍽했습니다. 그곳에서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키사란 야윈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가늘고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젖이 부족했고 아버지는 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너무 작아서 밤마다 기침을 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살아남았습니다. 허약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어 키사고타미는 어머니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타미야, 미안하구나. 이런 삶밖에 물려줄 게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키사고타미는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키사고타미는 부잣집에서 빨래와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난은 그녀를 더욱 야위게 만들었고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듯이 나도 살아가야 한다. 키사고타미가 16살이 되던 해 상인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키사고타미의 처지에서는 좋은 혼처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지참금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지만 성실해 보이는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혼례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비쩍 마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시누이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오빠가 왜 저런 여자를. 가난한 집 딸이라 뭘 알겠어. 키사고타미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말대꾸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방을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과 빨래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먹기는 얼마나 먹길래 젖꼴이야. 일은 느려 터졌어. 시누이들도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거 제대로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밖에 못해요? 남편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누이들 앞에서 아내를 감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밤마다 울었지만 낮에는 웃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마른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져. 기사 고타미는 신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기사 고타미가 임신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몸 조심해라.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완전히 친절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10달이 지나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다. 손자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축하해줬고 남편도 기뻐했지만 기사 고타미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따뜻해.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아이를 가슴에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눈을 뜨더니 맑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사 고타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컸고 먹성도 좋았습니다. 통통한 두 볼에 맑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곧 걸음마를 뗐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아이가 첫걸음을 뗀 날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걸었어요. 혼자 걸었어요. 시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손자야. 아들을 낳은 기사 고타미는 더 이상 집안에서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이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었고 아이가 울면 달래주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젖을 물렸고 아이가 졸려하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이가 걸음마를 막 뗀 무렵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조금만 더 자렴. 곧 깨울게.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가 깼습니다. 아이가 그녀를 보고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잤어? 아이를 안아들어 아침 죽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구나. 죽을 먹인 후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제 마당에 나가 놀까? 따스한 봄날 마당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키사 고타미가 아이를 마당에 내려놓자 아이는 흙을 만지작거리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안에 있다가 부르면 바로 올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흙놀이를 계속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창문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렇게 크는구나. 우리 아이가. 키사 고타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마당이 조용해지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었나? 키사 고타미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마당에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아이를 안아들자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이상하게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봐.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누구 없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달려왔고 시누이들도 나왔으며 남편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야가, 우리 아이가. 급히 불러온 의원은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을 짚어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숨을 확인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이미.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손자, 내 손자가. 시누이들도 울었고 남편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지만 키사 고타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니에요. 부인, 아직 따뜻해요. 아직 따뜻하다고요. 그것은. 키사 고타미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아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키사 고타미는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타미야, 이제 놓아주어라. 아이를 보내주어야 한다.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예요. 고타미야, 깨어날 거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고 키사 고타미만 혼자 아이를 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봐.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응? 일어나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키사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약을 구하러요. 약이 있으면 아이가 나을 수 있어요. 고타미야, 아이는 이미. 나을 수 있어요. 키사 고타미는 집을 나서 거리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줄 약이 있습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요. 사람들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죽은 아이를 안고 다니네. 가엾어라. 하지만 키사 고타미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만 구하면 된다. 약만 구하면 아이가 다시 눈을 뜰 것이다. 의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약만 있으면 돼요. 의원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다시 거리로 나와 약초를 파는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줄 약이 있습니까? 상인은 죽은 아이를 보고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가십시오. 수행자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승려들은 불경을 읽어주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여전히 거리를 헤맸습니다. 약이 어디 없습니까? 제발.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더러워졌으며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아이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그 아이를 살리고 싶소. 기사 고타미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약이 있습니까? 약을 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는 없소. 하지만 그 약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오. 누구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지금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시오. 그분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것이오. 기사 고타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정사는 성박 숲속에 있었는데 걸어서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사 고타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고 가시에 찔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착한 기원정사는 고요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마당 보리수 아래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누런 가사를 입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 둘러싸인 채 고요히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비틀거리며 부처님 앞으로 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서려 있었습니다. 꾸짖음도 놀람도 혐오도 없이 오직 이해와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위의 제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한 존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아이는 이미. 하지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사 고타미를 오래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있다. 기사 고타미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죽어가던 눈빛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세존이시여, 정말로 약이 있습니까? 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너라. 겨자씨요? 그렇다. 마을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기사 고타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일어서려는 그녀를 부처님께서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예, 세존이시여. 겨자씨는 아무 집에서나 얻어서는 안 된다.
기사 고타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요? 그렇다.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온 적이 없는 집. 그런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기사 고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집, 그런 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유해 보이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실례합니다. 주인 어른을 뵐 수 있을까요? 겨자씨를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안주인이 나왔습니다. 기사 고타미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측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겨자씨요?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한 줌이면 됩니다. 이 아이를 살릴 약에 쓸 것입니다. 여인은 죽은 아이를 보며 슬픈 눈빛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사 고타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집이면 될지도 몰라. 하지만 겨자씨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인이 겨자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집에서는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없으십니까? 여인의 얼굴이 굳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다니요. 작년에 시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기사 고타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겨자씨를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구해야 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중간 정도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혹시 겨자씨를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이 집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없으십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번째 집. 우리 집은 올해 초에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네 번째 집. 아버지가 지난달에. 5번째 집. 할머니가 오래전에, 그리고 동생도. 6번째, 7번째, 10번째. 기사 고타미는 수십 집을 돌았지만 단 한 곳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부잣집도 가난한 집도 큰 집도 작은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집은 늙은 부모를, 어떤 집은 젊은 남편을, 어떤 집은 어린 자식을 잃었습니다. 어떤 집은 갑작스럽게, 어떤 집은 긴 병 끝에, 어떤 집은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기사 고타미는 길 한편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속의 아이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없는 집이 있기는 한 걸까? 기사 고타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 돌아보지 않았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길 끝에 낡은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나이 지긋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실례합니다. 겨자씨를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겨자씨요? 물론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여인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겨자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소. 기사 고타미는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없으십니까? 노파는 키사 고타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아들을 잃었소. 이 거리에서 혼자 산 지 오래되었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약, 정말 있다고 생각하오? 그 말이 키사 고타미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작은 얼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작은 손, 뜨지 않는 눈꺼풀. 이 아이는 이미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짜로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그동안 막아두었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진 키사 고타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은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내 아이만 죽은 게 아니구나. 키사 고타미는 오래 울었습니다. 노파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키사 고타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군요. 없소. 어느 집에나 죽음이 있었군요. 그렇소. 키사 고타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오? 아이를 보내주러 갑니다. 키사 고타미는 성박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고 새들이 지저귀며 바람이 부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나무 아래 작은 터를 찾아 아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던 날 얼마나 작고 따뜻했던지, 처음 눈을 뜨고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 처음 웃던 날 그 아름다운 웃음,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신기해서 계속 지켜보았던 일,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 그날 얼마나 울었던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비틀거리다 쓰러지면 일으켜 주었던 일, 그 모든 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것들이 모두 지나간 일임을 알았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키사 고타미는 아이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잘 가거라 아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게 보내서 미안하다. 천천히 흙을 덮었습니다. 편히 쉬렴. 아프지 말고.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 들꽃을 꺾어 올렸습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영원히. 키사 고타미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자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아이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키사 고타미는 기원정사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아왔습니다. 겨자씨를 구했느냐? 구하지 못했습니다. 온 성 안을 돌았습니다. 많은 집을 찾아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곳쯤은 있을 거라 믿었는데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나 죽음이 있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갑자기 어린아이로 장성한 어른으로 모두가 누군가를 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겠느냐? 네. 무엇을 알았느냐?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제 아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모든 중생의 법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키사 고타미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대가 오늘 마을을 돌며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키사 고타미는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자식, 동생을 잃은 형제. 그들의 슬픔과 그대의 슬픔이 다르더냐. 겨자씨를 내어주려다 죽은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여인의 눈빛. 2달 전 남편을 잃었다는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 올해 초 어린 딸을 잃었다는 여인의 눈물. 30년 전 아들을 잃고 혼자 사는 노파의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눈빛과 목소리가 자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고통은 하나다. 죽음 앞에서 모든 중생은 같은 자리에 선다. 키사 고타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품고 가는 슬픔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겨자씨를 주려던 그 여인들은, 그들은 그 슬픔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 것인가?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다. 어떤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다. 집착을요? 그렇다. 가는 것을 보내고 오는 것을 맞이하고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이미 그 첫걸음을 디뎠다. 키사 고타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하고 싶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출가하고자 하느냐? 이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모든 아버지가, 모든 자식이 이 슬픔을 품고 삽니다. 키사 고타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걸었던 이 길을, 제가 깨달은 이것을 그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출가의 마음이다. 그대는 자신의 슬픔을 통해 모든 중생의 슬픔을 보았다. 키사 고타미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허약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고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르침을 암송하며 고요히 마음을 관했습니다. 엄격한 계율을 지켰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높은 침상에 눕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고됐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웃는 아이, 뛰는 아이, 엄마 라고 부르는 아이. 꿈에서 아이는 살아 있었고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 아이는 갔다. 매일 아침 그 사실을 다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작은 등불을 켜두고 혼자 명상에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등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꺼질 것 같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등불이 더욱 크게 흔들렸고 이번에는 꺼졌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둠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 불도 꺼진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도 꺼졌다. 저 불처럼 바람이 불자 꺼졌다. 나도 언젠가 꺼질 것이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슬픔도 언젠가는 꺼질 것이다. 그 순간 무언가 환해졌습니다. 등불이 다시 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살아있는 것은 죽고 켜진 것은 꺼지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가 소중하다. 지금 이 숨이, 이 순간이, 이 만남이, 이 슬픔조차. 키사 고타미는 그날 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태어남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므로 이별이 있으니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있었음에 감사하고 없음을 받아들이면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세월이 흘러 키사 고타미는 나이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소리를 지르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면 그제야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깊이 닿았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존자는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키사 고타미는 대답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 사흘 동안 견디지 못해서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약을 구하겠다고, 아이를 살리겠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겨자씨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겨자씨요? 키사 고타미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하셨다는 것.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 온 마을을 돌았지만 그런 집은 없었다는 것. 어느 집에나 죽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나만 아프지 않다는 것이 내 아픔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내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그 슬픔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아마 평생 아플 것입니다. 기사 고타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함께했던 그 순간들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슬픔과 감사가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승가에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 합니다. 아이를 잃고 죽은 아이를 안은 채 온 마을을 돌아다닌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 어머니가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다가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후 세상의 모든 슬픈 어머니들 곁에 가장 먼저 앉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슬픈 어머니들의 벗. 그녀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집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있으면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겨자씨를 아십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조금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하지만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별의 슬픔을 겪었나요? 여전히 아픈가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슬픔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품고 가는 슬픔입니다. 함께했던 순간은 우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